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할 때의 꿈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이제야 약속하였던 서원을 갖고 그의 베델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자, 이제 야곱은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야곱의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로 계속 표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그 야곱의 타고난 부정적인 인격을 이제는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야말로 승리자라는 새로운 인격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야곱에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통간 사건입니다. 먼저 라헬의 죽음인데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16절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살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분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는 야곱 가족이 베델을 떠나가지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 아버지를 좀 보필하려고 자꾸 남쪽 지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 당시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그 헤브론을 향하여 더 가까운 땅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임신을 했었는데 그 가는 도중에 이동하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큰 산고가 찾아왔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만 난산을 하는 바람에 아이는 살리고 산모는 죽게 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죽은 거죠. 이때 라헬이 죽으면서 난 아이가 베냐민인데 라헬은 자신이 죽어가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즉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라헬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자신이 키우지 못하고 남겨둔 아들들에 대한 아픔을 그 아들의 이름에 남겨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 이름을 고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인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란 성경에서 어떤 행운, 힘, 기민함, 영리함, 총명 등등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아들이 엄마가 자신을 낳다가 죽은 사실에 슬퍼하지 말고 아주 행복하게 힘차게 영리하게 총명하게 살아줄 것을 소원하는 아버지 야곱의 기원이 들어있지요. 아무튼 라헬은 죽었습니다. 라헬의 묘지는 그 당시에 에브라스로 가는 길, 즉 후대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야곱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묘비를 라헬을 위해서 세워주었는데
이것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이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라헬의 나이가 그 당시에 한 50대, 60대가 채 못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지금 우리와 비교해서 거의 2배로 살았다는 걸 감안을 해볼 때, 왜냐면 오늘 이삭의 죽음이 오는데 이삭의 죽음이 180세거든요. 지금 90세도 고령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는 살았는데 5, 60대로 보면 지금 한 3, 40대밖에 안 되는 나이거든요. 한참 젊은 나이고 한참 살 나이인데 아직도 어린 아들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그 당시 나이들 한 10살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던 아들 하나를 더 낳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낳을 때 아들 하나를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뜻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결국은 낳았는데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 보면 라헬처럼 이렇게 죽는 것은 안타까운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또 심지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어머니였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살아서 요셉이 잘 된 것도 보고, 요셉이 총리 되실 때는 영광도 보고, 베냐민도 잘 키우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헬이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죠. 좀 더 살았었으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조금 희미하기는 하지만 원인을 하나 찾아보면 창세기 31장 31절 보니까 외삼촌의 신은 미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 몰래 도망을 쳤다가 붙잡혔을 때에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우상인 드라빔을 몰래 훔쳤는데 라반이가 이것을 찾으니까 이때 야곱이 한 말이지요.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예언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그 야곱의 말대로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말의 속담이 있듯이 그만 라헬이 아직도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는 기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우상인 드라빔을 도적질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와도 될걸. 왜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하필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느냐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라헬이 가진 신앙의 틈이에요. 라헬은 하나님을 참 잘 믿은 여인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자신의 그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 요셉이라는 아들도 얻었고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도 2 아들을 낳았고 이 고난의 역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굉장히 성숙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까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라헬의 신앙의 틈이죠. 라헬의 신앙의 결정이죠.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결함이 있었던 신앙이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점점 위대하고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위대한 신앙을 잘 받쳐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 되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될 때 사레가 사라가 되었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데 라헬이 뒤처진 것 같습니다. 신앙이나 인격이 뒤처졌어요. 더구나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라헬은 그 사랑을 받고도 시기 질투가 많은 여인이에요. 좀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을 좀 넉넉하게 나누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었고 사로잡고 있었던 여인이 라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은 야곱 전체 가족에서 라헬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야곱 가족의 전체 분위기가 약간씩 바뀔 정도가 돼서 왜 야곱의 마음을 라헬이 잡고 있습니까?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잡으면 공짜인 말인데 라헬이 그냥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사실은 야곱 가문의 집안의 공기를 흐렸다 맑았다 하는 거거든요. 더구나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훈련받고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으로 쓰임을 받고자 할 때 과연 라헬의 틈이난 신앙과 라헬의 부족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가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을까라는 점에는 분명한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감당하기에는 라헬의 신앙과 인격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복이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인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는 라헬의 복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부족한 신앙과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가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통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이때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치죠.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들을 지나 장막을 찾더라.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스모 빌하와 통간함에 이스라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가족이 에델망들을 지나 장막을 쳤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에델망대라는 것이 후대의 베들레헴 남서쪽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에델망대라는 것이 이 유대인의 전생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 베들레헴 가까운 곳. 예를 들어 뭐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나타났던 그 들판이 아니냐, 이런 말도 들리는 곳입니다. 야곱 가족들이 여기서 한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동안 살면서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척이요 죽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간통을 하는 폐륜적 사건을 저지릅니다.
근데 야곱이 이것을 들었죠. 얼마나 야곱이 굉장히 상심을 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침묵을 오랫동안 합니다. 가타부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야곱이 가슴에 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야곱의 입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단마는 물의 끓음 같았으되 너는 탑을 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임종 직전의 유언 기도 중에 르우벤을 향한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겁니다. 아니 저주죠. 아들이 감히 아버지의 아들을 침상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요 타고난 재주와 총명이 탁월하지만은 그러나 저주를 받아 탁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결국 르우벤은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고 르우벤의 후손 가운데는 르우벤 지파에는 위대한 사사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배출되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르우벤 집에서 뭐 훌륭한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가문이 번창을 못하는 거예요. 큰 축복은 요셉 집한테 갔고 영적인 축복은 유다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르우벤 집에서 뭐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것이 르우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성도님들, 이 모든 저주와 징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르우벤의 죄 때문이에요. 르우벤의 중한 죄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르우벤은 왜 이와 같은 중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는 어떤 그 죄를 짓는 이유가 있고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그 이유 중에 가장 먼저는 르우벤의 물이 끓음 같은 정욕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친어머니 레아가 항상 라헬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평소 때 깊은 불만이 쌓였을 수 있어요.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화판제 사건도 르우벤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라헬이 죽자 라헬의 여종 빌라와의 감통을 통해 그 불만을 자신도 모르게 표출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불만이 자기도 모르게 라헬의 여종 빌라와의 통관 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어떤 자신도 모르는 죄를 이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버지의 여인을 차지함으로 인해 자신의 장자권 가족들을 스스로 차지하고 과시하려는 어떤 시도로 보여진다고 성경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거나 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수종들던 여인 아비삭을 차지하려다가 솔로몬에게 죽는 사건은 아버지의 여인을 차지함으로써 왕위를 찬탈하려는 자신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욕심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르우벤처럼 우리 사람이 아버지의 여인을 빼앗는 폐륜을 저지른 같은 중죄들과 각종 죄들을 짓는 배후에는 그만한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상처나 불만이나 고통이나 욕심의 요인들이 배후에 깔려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이유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신앙과 또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해결되고 절제되고 치유되고 고쳐지지를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이 요인들이 자라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아마 르우벤이요, 이런 중죄를 짓게 된 배경에는 평소 때 성적인 문란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하고, 심지어 라헬이 죽자, 만약 라헬이 안 죽었으면 감히 르우벤이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라헬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라헬의 여종을 건드립니까? 라헬의 여종도 꼼짝을 못하죠. 아무리 야곱의 아내였지만. 근데 그 기회를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죄를 범하게 돼요. 결국은 그게 저주가 되고 징계가 되고 장자권을 잃고 가문이 탁월하지 못하는 불운과 비극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르우벤의 운명이고 르우벤의 인생이 되고 르우벤의 가정과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안타깝고 인간적으로는 슬픈 부분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 르우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가 되고 마는 부분입니다. 복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복 중에서 그 복은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지만 은혜는 여기까지.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죠. 왜요? 르우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헬 말고 르우벤 말고요,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은 진짜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6장 전체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36장 전체는 에서의 전체 족속들과 또 그 땅에 이미 살았던 원주민 세일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을 오늘 딱 마칠 텐데 아주 짧게 마칠 겁니다. 36장 1절 보시죠. 36절 보면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라니라.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를 가리킵니다. 9절 말씀 세일 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라고, 에돔 족속이 세일 산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라 때, 에돔의 자손 중에 족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라냐, 에돔 땅에 왕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러면서 그 족장의 후예들의 족장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니까 20절에 그 땅의 원거인,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라와, 그러니까 이 세일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30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세일 땅이라고도 하고 세일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니까 호리 족속의 후손 중에 세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일이 어떤 시조가 되고, 그 시조가 시작한 그 땅 이름을 세일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 창세기 36장 전체가 에스의 후손 에돔 족속에 관한 기록인데,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 에스의 아내가 셋이고 두 여인은 이방 족속들이고 한 여인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딸인데요. 이 세 여인에게서 아들이 5이 나오고 그 아들 5 중에서 손자가 10명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과 손자들이 자라가지고 그 에돔 지역의 족장들이 되는데 14족장이 시작되다. 여러분, 여기서 족장은 뭐냐 하니까 어떤 시족의 시조라는 뜻입니다. 어떤 시조를 이루었다.
이렇게 에서의 가문이 형성되고 불어나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사해 남쪽 에돔의 산악지역 전체를 각 지역 각 구역으로 다스린 족장들의 후에 이름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11족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에돔에는 왕도 있었죠. 여러분 8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왕이란 에돔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왕정체제 왕이라기보다는 족장들 체제가 있으면서, 즉 요즘 말로 하면은 지방 분권 체제가 있으면서 중앙 집권 체제에서의 왕도 같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왕이 있고 족장들이 있고 같이 다스리는 겁니다. 중심은 왕이 잡았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뜻이 되죠. 야곱의 형 에서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에돔 민족은 세일산을 거치로 해서 왕과 족장들이 다스리는 체제를 갖추면서 잘 발전하고 잘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전에는 원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이 살았었는데 이것을 에서가 정복을 했고 또 남은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과는 통혼도 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에돔 민족을 함께 이루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에서의 에돔 민족의 형성과 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주 잘 형성돼, 아주 잘 발전돼, 왕도 있고 족장들도 있고 에서의 가문은 그야말로 14족장을 배출할 정도로 번창했죠. 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세일 땅에 가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이게 3민족을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신앙적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점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서로 시작된 에돔 민족이 세일 족속들과 함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오늘 36절 6절에 보니까 6절 7절을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쓰던 모든 재물을 끌고 그 동생 야곱을 따라 타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니까 야곱과 에서가 가나안 땅에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가축대가 많아지니까 땅이 감당이 안 되니까 에서가 그 땅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세일산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33절 보면 이미 그때 에서가 세일산에 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록과 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은 깊이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에서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살았다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때는 움직이는 게 자유로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서가 세일산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이었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거처도 좀 마련하고 세일산의 거처도 좀 마련하고 정복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버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가나안 땅에 함께 어떤 일부분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특히 세일산은 산이기 때문에 양들을 목축을 못하니까 양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성경을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에서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났다는 겁니다. 에서와 그 부모의 이삭과 리브가가 살았던 가나안 땅과는 완전히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에서가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뜻이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 신앙을 조금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오늘 보면은 이삭이 죽잖아요. 이삭이 죽고 나서는 끝났다. 하나님 섬기는 게 끝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똑같은 상황에서 떠나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은데 롯이 떠났다는 말은요, 그냥 떠났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롯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겨우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가족들은 다른 민족이 되어버린 거 같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롯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에돔도 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에서의 이 기록들을 보면, 에서의 이 족보를 볼 때 이 에서의 하나님을 떠남이 마치 창세기 4장의 아담과 하와의 장자,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장자예요. 아담과 하와의 장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갑시다.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좀 먼 앞쪽으로 가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하면서 쭉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가인의 후예들은 가인 족속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가인 족속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 이것이 에서의 후예에서 또다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서가 믿음의 가정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의 가정에서 분리된다는 이야기. 즉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과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가 같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후손들이 뭡니까? 요즘으로 하면 세계사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계사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걸 세속사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역사는 뭡니까? 구속사입니다. 근데 세계사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세속사를 이루는. 그런데 그 세속사에서 뭘 이룹니까? 여러분, 그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은 목축업의 조상이 있고 예술을 발달시키고 공업들을 발달시키고 소위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에서의 자손을 보면 유명한 족장들을 배출하고 왕들도 배출하고 한 민족으로서의 정치와 사회적을 발전시키고 한 족속을 안정시키잖아요. 또 무엇인가 자꾸 발견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일의 자손 중에서 뭘 하나가 발견합니까? 여러분, 36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오늘 조금 성경을 많이 찾아서 좀 죄송하지만 36절 24절에 뭘 하나 발견을 해요. 그게 뭐니까?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사해남쪽에 온천지들이 유명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이 온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백성들 온천 발견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왜냐하면 온천도 발견하고 거기서 가서 또 관광지로 삼고 또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합차여 나라와 제도가 발전하고 각종 문화들이 발전하고 각종 발견들이 있고 발명들이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세속, 그게 문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다 좋은데 이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적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사람들이란 것. 즉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대의 불운이고 최대의 비극이고 영원한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은혜는 풍성히 받았지만 세상 복은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에서처럼 셀처럼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온천도 발견하고 문명도 발달시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인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이요 사람이든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요 최대의 저주요 그 저주의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의 영적 조상들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장 22절입니다. 35장 22절에 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22절 끝입니다.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가가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라베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르로 가서 갓이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가된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주위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 등장,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내 아내와 12알이 등장하고 야곱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등장하면서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은 180세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이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에서와 가인과 세일의 족속들과 다른 게 무엇일까?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은 사람들이라.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들은 에돔 족속이 아니고 가인 족속이 아니고 세일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른 민족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면서 영원한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정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고했다고 되어 있고요. 우고라는 것은요, 정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체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백성은 우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정착이에요.
가인도 거기서 땅을 짓고 살았다. 정착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돔 때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이 아직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에돔이 훨씬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왜 헤매고 있었습니까?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천국의 순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착한다는 것은 세상 중심으로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세상에서 발견하고 발견해서 이 세상을 행복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백성들의 뚜렷한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적이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 왜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운명이 천국으로 바뀐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견하고 발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온갖 정치 사회자들 다 발전시키고 고관 대작이 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에서 같고 에돔 민족 같고 세일 같고 세일 민족 같고 가인 같고 가인의 후예 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안타깝게만 바라보지는 말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세상 사람들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사실 그 다음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로벤이나 라헬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들인데 로벨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폐륜의 중죄를 지었고 저주를 받아 탁을치 못하게 되었고 자기 정욕, 자기 분노, 자기 생각을 넘어가지 못해서 해결을 못해서 결국은 죄를 지게 되었고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큰 복은 받지 못했죠. 라헬은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깝기도 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고 신앙도 좋았고 미모도 뛰어났고 재주도 있었고 활동도 뛰어났는데 신앙의 우상숭배 틈이 생겼고 인격 부족의 틈이 생기는 바람에 라헬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에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었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위대해져 가는데 라헬은 따라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아쉬운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시점에 막히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성결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해지고 성숙해지는 것도 내 힘으로만 안 돼요. 내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꾸 성결하라고 성숙하라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우리의 타고난 정욕이라든가 흑천적인 분노라든가 자신의 삐뚤어진 사상이라든가 어떤 약간의 상처들과 인생의 고통들의 요인들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심지어 중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요인들을 제거하고 해결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과 인격으로 받을 수 있는, 내 인생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마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터치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과 인격에 스며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은혜 받는 게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기도에 생명을 걸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기도 일관, 기도하다를 그냥 관통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좀 심하지 않냐 생각을 할 때도, 기도하면 되지, 무슨 기도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는데 목숨을 그냥 해도, 여러분, 신앙은 생명과도 같고 생명이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 때 내 영혼이 바뀝니다. 내 인격이 바뀌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타치하셔서 내 분노도 사그러뜨려 주시고, 내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욕심도 낮춰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나를 이겨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으로 지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어고 나는 객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령이 나를 잡아주시는 그 수준으로 갈 때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것, 내 한계를 내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경험하게 되죠. 막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안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내 생명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인격을 바칠 때에 드디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같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야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뀐다, 내 영과 인격이 바뀌고, 내 속에 있는 르우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라헬이 사라지고, 심지어 아직도 없어지는 내 속에 있는 가인이, 에서가, 세일이 사라지죠. 내 속에 여전히 이 사람들이, 내 옛사람들이 흐르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야, 떠나가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이 없이 뚫려나가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강같이 바다처럼 풍성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역과 우리 자녀 우리 가문에 풍성하게 흐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이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저주가 끊어지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서 안타까운 아까운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운하고 비극적이고 적인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뜨거운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함이 없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흐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가 끊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아서 성결과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인격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완전히 바뀌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막힘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많이 움츠러져 있고 어두운 구석들이 많지만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이곳에서 이럴 때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하나님한테 더 붙을 수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런 환난의 때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계기로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혼육과 가정과 자녀와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성결되게 되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